자, 창세기 17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이 한 구절 말씀만 딱 붙잡았거든요. 저는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말씀을 물론 이렇게 이 말씀 저 말씀 듣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딱 붙잡고 계속 제가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한두 가지 딱 가지고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를 딱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그러면 뭔가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1절 말씀을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계속 이 말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저는 하시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이게 듣고 아는 거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한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다른 거 다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우리 강단 말씀 제목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일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또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은 다 따로따로지.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똑같아. 그래서 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면 하나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완전히 똑같아. 자, 그런데 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놓고서 역할이 이제 달라요. 자, 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신데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요 일을 이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거를 성령 하나님은 각자 믿는 자 개인에게 이 구원을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 역할이 조금 다른데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자, 지금도 이 성부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분명히 그 역사하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에 내가 딱 있게 되고 내가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성자 하나님은 자 그리스도시죠. 자,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저주,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은 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평생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자, 이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니 해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5가지를 꼭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자,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예정을 하셨어요. 자,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그 이제 요 부분에 우리 인간의 뭐 자유의지 쪽을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반발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물론 뭐 일리가 없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요. 또 성경에 분명히 그 근거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섭리. 조금 이제 단어가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요 섭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서 그걸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그 관여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로는 다 뭐 사람이 하고 뭐 다 뭐 서로 회의하고 또 조율하고 이래서 뭐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경륜 그러는데, 자, 요 말은 자, 요렇게 하나님이 다 간섭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해요. 그냥 뭐 대나무면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멋대로만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딱 방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딱 있어요.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언약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작정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예정하시고 다 간섭하셔서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분명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게 이제 딱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작정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이거를 건드리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행하셔요. 그 절대 능력자예요. 말하면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절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언약이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절대 언약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 못하시는 게 불가능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다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자, 창세기 1장 27절.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예요. 자,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 우리 사람의 속성 가운데 참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어떤 이런 이제 원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이해하는데 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면은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자유의지. 요거를 이제 잘못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단에게 이제 속은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그렇고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뭐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도 따먹었다고 뭐 완전 지옥을 보내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답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프로그래밍이 딱 돼 있어 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꼭 해야지 되고 저렇게 못 하고, 그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 인간을, 우리 사람을 그런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그 이제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면 뭐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이 복음은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인간이 완전한 축복 속에 있었고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요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은 진짜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자, 이게 완전한 축복인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 자, 요게 원죄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완전한 축복 속에 있었던 우리 인간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받은 거죠. 자, 하나님은 자,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언약이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맨 처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이 완전히 회복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복음도 잘 알아야지 되지만은 복음의 흐름을 잘 알아야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건지를, 그거를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이 복음을 주셨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붙잡고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약속 붙잡고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 여자의 후손이 씨언약.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 아담과 이게 한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거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아벨은 이걸 제대로 붙잡았는데 또 가인이 이걸 또 놓쳤죠. 자,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이제 쭉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복음이, 그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예요. 자, 홍수 심판, 완전히 홍수 멸망 속에서 살아남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방주죠.
노아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방주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구약 전체의 언약이 사실 다 들어가 있죠. 씨 언약, 땅의 언약, 피 언약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이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이 언약이 이 가문으로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가문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이게 이제 그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택함 받은 그런 이제 민족이 된 거죠. 자, 이제 복음이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갔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국가를 이루게 됐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자,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자, 이게 피제사 피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여튼 이거를 그렇게 놓치는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뭐 모든 지구상의 이제 모든 인간들이 다 비슷하죠. 자, 그렇게 이제 또 쭉 가다가, 자,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쭉 흘러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 때에 실제로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게 예언이죠. 예언이고 언약인데 실제로 이제 그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그 주인공 그 실체가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베드로가 이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주인공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이분이 이제 실제로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있는 전부를 1.1획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전까지는 이제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고 이제 그거를 전했다고 그러면은 이때 이제 완전히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그 언약을 그 증거를 가지고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그게 마가다락방에. 이 복음의 흐름이 정말 그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게 그 흘러왔고 이게 전달이 되어졌고 어떤 때는 정말 이게 다 끊어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거를 이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자, 안디옥으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자,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은 계속 흘러간 거예요.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은 뭔지,
이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지 돼요. 자, 그래서 그 이 로마로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로마에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됐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복음이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이게 그 후에, 자, 이게 유럽으로, 독일로, 네덜란드로, 독일로, 이게 이제 유럽으로 이게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리고 그 꽃을 피운 게 그게 또 영국이에요. 그 이제 영국을 통해서 이제 또 전 세계로 이게 또 이제 퍼져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은 미국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우리에게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에서 완전히 원색 복음을 회복하게 됐죠. 진짜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정말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초대교회 때 계속 증거했던 그 복음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기는 갔지만은 많이 종교화됐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의 시간표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원색적인 이 복음이, 이 복음의 본질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모르고 그냥 누구 말대로 그냥 이렇게 걸렸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뭐 이 시대에 뭐 태어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내가 다락방을 만나야 되겠다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못 모르고 이렇게 그냥 왔는데 와 보니까 이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 이게 지금 이제 세계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게 237로 가고 5천 종족으로 이게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서 승천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지막 말씀에 이 이상 말씀이 없어요. 이제 요게 되면은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때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완전히 복음 흐름의 가장 중심축에, 가장 핵심의 흐름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딱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이 사실을 진짜 알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복음의 이 흐름에, 또 이 축복 속에 계속 인도 받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답으로 길로 복음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누리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죠. 자, 기도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기도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기도냐면은, 자, 복음을 누리는 기도죠. 복음 누리는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거든요. 자, 이 복음 누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이 첫 번째가 영접 기도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은 아예 시작이 안 돼 버리죠.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영접 기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영접한 내 안에 들어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계속 고백하는 기도가,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에 고백하는 거하고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아는 거는 아는 거지만은 내가 계속 고백하는 거는 누리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진짜 가장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은, 그게 이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예요. 자, 요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 기도만큼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은 그게 이제 증인의 기도예요. 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는 뭔가 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가지고서 막 뭔가를 막 타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진짜 누리기만 하면 충분하다니까요. 전혀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는 게 제일 첫 번째 기도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우리에게 이제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믿음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믿음 그러면은 내가 뭐 막 세게 어떻게 막 믿고 막 믿습니다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믿음이 뭐 대단한 건 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기준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철저하게 말씀이 딱 기준이 돼. 말씀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센 믿음 가져도 그건 틀린 믿음이지. 하나님의 언약하고 딱 맞아야지. 언약과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자, 한번 이 말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자 22절에서 2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좀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저는 이 말씀 진짜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전월산 저기 전월산 저 서해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니까 진짜 의심하지 말고 진짜 믿고서 하면은 그러면은 저거 던져줘야 되잖아요. 아니 이 말씀대로 하면 이게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이게 뭐 어떻다는 얘기야 이게. 그럼 이제 진짜 이게 뭐 이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이 목사님도 한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태종대 앞바다 막 철야기도 하고 전교인이 모여가지고서 막 철야기도 하고 이거 막 갈라질 걸 진짜 믿고 그래 가서 태종대 앞바다 갈라져야 했다. 갈라지겠냐 안 갈라지겠냐. 뭣도 그냥 할머니들이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거 이거 받았구나 그렇게 알래요. 그렇게 알으래. 진짜 저는 내가 요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진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그래서 뭐 이건 굉장히 많이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자 이제 근데 이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이 기준 이게 딱 잡히면은 이게 너무 쉽게 해석이 돼요. 지금은 이제 전혀 갈등이 안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요 말씀 앞에를 좀 보세요. 앞에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자,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 근데 그 무화과 철도 아닌데 가서 이렇게 보시고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뭐 철이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 안 열리니까 당연한데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 근데 제자들이 그때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뭐 그냥 아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그 자리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갔는데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싹 말라버렸네. 그때서 이제 베드로가 생각난 거. 어제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가지고서 아니 예수님
저 무화과나무 말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무화과나무야 말을 지어다. 무화과나무가 하나님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면은 그는 그 다음에 분명히 응답받게 되는 거잖아요. 응답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때 이미 안 말랐어도 이제 마른 거 응답을 받은 줄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은 그 다음 날 그렇게 분명히 이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요 앞에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요 앞에 이 산더러 앞에 생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을 바다에 던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그냥 알아라. 그러면 그대로 분명히 된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내가 믿는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누구의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이 백부장의 기도 나오죠. 자,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네,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네,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가라. 그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백부장이 이제 가다가 집에서 이제 자기 집에 다른 그 하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왔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딱 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탁 만져도 내가 나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앞에 12년 동안 이 병으로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의사라는 의사는 안 찾아가 본 의사가 없어. 약이란 약은 안 써본 약이 없어. 모든 걸 다 써봤는데 안 돼.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그래도 내가 나을 텐데.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옷자락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딱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한 가지만 이제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말씀 언약을 믿고서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한번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번 어떻게 기도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분명히 그런 기도는 아니었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언약 뭐 반드시 성취되는 거 사실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정말 간절한 이런 그 마음 자세와 중심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요게벳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나일강에 탁 띄워 보낼 때 그 심정,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띄워 보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서서 또 그때 이제 기도한 거 한번 보세요. 물론 뭐 딱 확신이 있어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우왕좌왕 그럴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기도를 했을까? 자, 그리고 한나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처음에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를 했긴 했지만은 뭐하고 안 맞았느냐면은 말씀하고 언약하고 안 맞았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크게 이제 딱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한나의 기도. 자,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한 기도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울 군대가 3,000명, 몇천 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지금 잡으러 다니는, 다윗이 혼자 지금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한 번은 너무 급하게 해서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데, 너무 급해가지고서 그냥 동굴 속에 동굴로 숨어 들어갔어. 그게 이제 엔게디 굴이에요, 굴이. 근데 이제 이 군인이 바로 뒤쫓아온 거예요. 쫓아가서, 야, 이 다윗이 저 굴에 저기 들어갔을지 모른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와서 들키면은 그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굴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군인들이 굴 속에 들어와 보려고 딱 동굴 입구에 딱 서보니까, 그 사이에 거미줄이 싹 쳐져 버려. 분명히 사람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거미줄 쳐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에이 여기 없다. 그래서 그냥 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냥 에이 그냥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역사.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을까? 또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면서, 또 에스더가 모르드가한테 부탁까지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 유다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에스더 자신은 또 기도 안 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의 기도. 자, 그 후로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금식하면서 한 기도. 또 사도행전 16장에 그 문이 다 막혔을 때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한 기도.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 이때에 이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거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